네,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마 가장 시원한 7월 첫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더 더워질 텐데 여러분의 건강이 잘 지켜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선하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노래로 245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0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 27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7월 첫째 주일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과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자주 우리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많이 있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 우리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고집을 부리며 나갈 때도 있었음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본인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음을 알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우리 모두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어 최고의 예배자가 되도록 마르지 않는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님, 서울대건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곳에 긍휼과 용서, 용납이 흘러넘쳐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겸손을, 직분에는 섬김을, 사역에는 활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여름 행사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며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도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성장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의 지체들 중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 질병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곳에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유기에 흔들리지 않게 말씀에 뿌리 내리며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 나가도록 세상 속에서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위로 은총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게 도우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찾으시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관교회 처음 오신 분,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연초에 우리들이 마음을 다지고 시작했었고요.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흐트러지고 혹시 느슨해져 있다라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됩니다. 수요 집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강해 중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는 시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한 해의 반을 살았고 또 남은 반년도 인도하실 손길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주일이죠. 물티슈 전도가 있습니다. 해당되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예배 후에 사무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천독운동 220호 진행 중이고요. 최혜당 목사님 31독째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맥주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어느덧 지난 6개월의 반년의 시간을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았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 이런 저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선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하고 감사하여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며 1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주께 드리오니 고맙습니다. 드린 헌금이 선하신 뜻 가운데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을 보내며 수고하고 있을 때 합당한 수고의 열매, 땀의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오나 육체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그 애들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감사의 노래, 감사의 언행,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반년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또 남은 반년도 주께서 선히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7월이 되었습니다. 7월 첫 주일이고요. 참 빠른 시간이라는 생각을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갖게 됩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돌아서면 반년이 지나고 또 돌아서면 1년이 지난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주한 삶이 있었지만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 있고 저희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한 찬송이 있고 기쁨의 고백이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키지 않으셨다라면,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으셨다라면 과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예비하며 오늘 창세기 32장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들이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시고 물으시고 자꾸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죠.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나의 잘못을 추궁하고 드러내서 혼내고 꾸중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으시고 질문을 던지진 않죠. 세상은 반대죠.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따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벌을 주기도 하고 까딱하다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낭패를 겪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무엇이 목적입니까?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찾아오심 그리고 질문하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야곱을 찾으십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에도 이름을 물고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어주시는 거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 너는 스스로 사람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너의 결정에 의해서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싸워 나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 것이냐, 그것을 묻는 그런 주님의 질문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질문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본받을 만한 게 있을까요? 야곱이 살았던 삶,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났던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선한 게 별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추함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로 때는 거짓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야곱처럼은 아니잖아요. 야곱만큼 간사하거나 야곱만큼 부모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은 저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야곱을 본받을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야곱만큼 거짓이 많고 사람을 속이는 모습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외삼촌을 속이고 부를 누리고 이제 많은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리는 거죠. 형 예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래죠.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할 말이 없죠.
걱정을 합니다. 또 머리를 씁니다. 자식들을 이렇게 패를 나눕니다. 재산들을 나눕니다.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 혼자 남아서 있다가 하나님과의 씨름 시간 가운데 자신이 속이는 자, 자신이 어리석은 자,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붙들며 내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정말 다 잘못 살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면 야곱에게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딱 하나 본받을 게 있다라면 바로 이거죠.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위험한 시간,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다 잘못했는데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명칭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움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줘야 될 사람은 그래도 노력하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꾸준히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쓰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방향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은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함께 달려서 죽음을 맞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께 말하죠. 예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가 한평생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평소 살았던 삶을 한번 돌아봐. 그런 거짓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강도의 삶을 살았는데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도 안 되지.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은 로또 같은 어떤 황금, 돈을 벌 때 인생 대박이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인생 대박은 지옥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한마디의 절규로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주님을 붙드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인생 대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야곱이 본받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하나, 절체절명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고, 영원히 지옥 형벌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강도는 예수를 찾고 예수 앞에 정말 자신을 고백하게 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놀라운 초청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추한 모습이 있던 또는 거룩한 모습이 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개와 변화의 시간은 어떠한 순간이든 지금 나를 찾으시고 나의 이름을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그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선히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내가 요구할 만한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참 다른 사람보다 못함에 대하여 애통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외침을 고백하고 그런 처절함을 드러내는 자를 주께서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훌륭한 인물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그런 우리 유다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그런 높은 위치에 그런 관원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왕의 술잔을 받아 올리는 술 시중을 들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바텐더, 웨이터 이런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당시 왕의 술잔을 손대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도 되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변, 왕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막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위치까지 느헤미야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자손들과 가족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재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동포들의 고생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었고 성문이 부서졌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은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슬퍼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가 지금은 비록 페르시아의 그런 큰 제국의 높은 위치에 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처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동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라.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주님께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한 이유는, 그의 간절한 기도의 목적은 현재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 자신의 동포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죠,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 페르시아로 나라가 제국이 바뀌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이렇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충분히 이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꾸렸고 자신들의 삶을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전에 일제시대에 정말 일본으로 많이 끌려갔지만 거기서 자수성가하고 수고하고 있어서 부를 누리게 되니 한국이, 우리나라가 다시 해방되었다고 해도 다시 선뜻 한국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재산을 포기해야 되고 돈을 포기해야 되고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1차, 2차 귀환 때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 3차 귀환 때 돌아가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제 유다의 총독이라는 높은 관직을 받고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그런 기도의 내용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금 중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유다 총독, 나중에 에스라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느헤미야가 하게 된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삶을 바꾸고 이렇게 아름다워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향에 대한 어떤 마음, 동포들을 향한 측은지심의 마음,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삶을 관망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돌아오게끔, 그들을 한데 모아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지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의 유다 총독이라는 관직을 갖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빼버리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죠. 높은 지위에 있었고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갖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의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하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난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 가정에 장례가 났죠. 딸이 죽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애통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 가족에는 딸이 둘이가 있었는데 그 딸을 둘 다 제가 결혼 주례를 했어요. 20년이 벌써 지났죠. 어느덧 나이가 40대 중반, 40대 후반이 되었는데 큰 딸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전화가 왔죠. 목사님, 윤선이가 먼저 갔어요. 네? 그 전에 통화하면서 언제 식사 한번 해야죠 라고 했는데 그 식사 약속 전화인 줄 알았는데 윤선이가 먼저 갔어요.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저녁 때 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조문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권사님과 눈이 마주쳤죠. 조문도 하기 전에 권사님이 툴썩 주저앉더니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통해하면서 오는지. 같이 손을 잡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울고 싶은데 제가 지금 질병이 있잖아요. 안구 숙주가 와서 눈물이 안 나요. 제가 속에선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데 눈물은 안 나고 눈만 따갑고 같이 눈 감고 손잡고 한참을 있다가 조문을 했습니다. 남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안고 한 2, 3분 동안 그냥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효녀였고 누구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신앙의 대를 이어갔던 귀한 딸의 죽음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 정말 자녀를 먼저 보내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애통함이 분명 있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안에 내실이, 가족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같이 부부랑 대화를 합니다. 2시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나와요.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뭐가 잘못됐죠? 푸념이 있고 불신앙의 그런 표현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에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그럼에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틀리신 분이 아니죠? 제가 대답해요. 예, 하나님 틀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죠? 예, 맞죠, 권사님.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합당하죠? 네, 맞아요. 근데 권사님, 저도 이해 안 되고요. 권사님도 아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딸의 죽음, 납득되지 않는 딸의 죽음이지만 저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같이 고백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라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애통감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가 정상 아닐까요?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 애들이 사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벌고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그런 내 딸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데려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애통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틀리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권사님,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다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니 답답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리지 않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고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장례를 잘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자비의 모습으로, 선한 것으로, 상급으로, 성공이란 명예와 부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과 눈물, 마음 상황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지금 너의 자리가, 너의 위치가 어디냐? 라고 묻죠. 교인에서 하는 말 중에, 교인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고난도 축복이다. 여러분, 고난도 축복이라는 말, 교인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고난도 축복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납득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고 질병이 축복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아마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이 말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 맞아, 참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지만 그게 복이 되는구나, 인생사 세옹지마, 그 관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기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상황,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야곱이 한평생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고 고관절이 다치는 아픔 가운데 형 예수의 칼날의 위협 앞에서 절체절명의 신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상한 마음이, 이 육체의 질병이 야곱에게는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죠. 한평생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지혜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삶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를 얻고 많은 부를 얻는데 자신이 가진 지혜가 잘 사용되어졌고,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돈을 잘 벌었고,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처절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나 혹은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바뀌는 것, 그런 것들도 축복의 일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내가 지금 난 처한 환경과 어려움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는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야곱의 처한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 보냅니다. 형 예서는 400명의 군대를 여전히 건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는 혼자 홀로 남아있는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기도한 야곱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야곱이 30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지금 브니엘의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 씨름을 하기 전의 상황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여전히 새벽을 향하여 달건 어두운 시간이에요. 형 예서는 칼을 들고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혼자 남은 시간이에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변화시켜 주니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형 예서의 칼날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그 영광과 거룩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생명의 보존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확 바꿔주지 않아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의 삶을, 그의 의지를,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겁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아 내 생명이 보존되었는데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여전히 고관절은 불편해요. 절고 쩔뚝쩔뚝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의 발걸음은 힘이 있는 발걸음이고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자, 나쁜 놈, 죄인으로 인정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백하고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화해의 마음을 갖죠. 하나님이 예서의 마음조차도 변화시키는 거죠. 야곱이 달라지니 환경과 조건이 똑같고 예서의 그런 강팍했던 마음도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이런 진지함과 이런 처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연륜은 자랑할지는 몰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는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껍데기는 화려하고 외모는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영적인 힘은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조금만 건드리면 삐지고 섭섭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감정 상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는 안타까움이 되어지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어머니죠? 예,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라는 두 번째 아내로부터 관세를 받았고 그 관세가 매년 점점점 세졌고 한나는 그런 괴롭힘과 업신여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가 기도를 합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 저주고 재앙이죠. 절망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가나를 원망하거나 분인나와 싸우지 않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며 기도하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한나는 엘가나와 씨름하지 않아요.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정신 놓고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또 많은 다른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면 좋고요, 안 주면 말고요.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키고 자신에 대해서 충실한 것이 바른 신앙생활처럼 오해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받던,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던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나 혼자 편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절한 고백,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자를 통해서요? 훌륭하고 내가 20년, 30년, 40년 이 교회를 어떻게, 그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속이는 자예요. 내가 자식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람들과 갈등 다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스스로 씨름하고 세상과 씨름하고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냐? 너의 결정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인생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가 너를 대신하여서 싸우고 너의 편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설교 외부를 찬양곡 주만 바라볼지어다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며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를 바라보고 주를 고백할 때 귀가 밝으시고 눈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그 분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 지금 뭐하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제가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위선이 있어요. 제가 자존심만 똘똘 뭉친 교만한 자예요. 드러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야곱이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를 고백하고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새 노래로 267번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추함을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드러낼 때 거기서 은혜가 있고 드러낼 때 거기서 변화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명예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며 나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되니 참 고맙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찾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찾으심이, 나에게 오심이, 나에게 말씀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으로 남은 또 반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시며 우리를 찾으시고 물으시는 질문 앞에 추함을 드러내며 처절함을 드러내며 그래서 참된 변화와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